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첫 복음 성경 캠프를 시작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멀리서까지 오신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대구에서 오신 두 분의 지휘자님과 또한 블루즈에 계시는 전도사님과 선교사님과 우리 작은 수의 우리 식구들 함께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모든 저희들의 성경 지식을 더욱더 깨우치고자 노력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어여삐 보시고 저희들께 사랑을 많이 보실 줄 믿습니다. 등불을 들고 밤새 기다리는 신부처럼, 신부의 마음처럼 저희들의 마음에 오셔서 저희들이 나태하지 말고 세상살이 힘든 마음도 다 녹여주시고, 아멘.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삶을 더 충족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본을 보이며 내 자신에게도 모든 것에 충만한 기쁨을 느끼며 살 수 있을런지 생각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하실 장로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이 가정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시고 우리들의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창조부터 시작해서 원시복음, 여자 후손과 가족 후손으로 예표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부터 이제 선지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족장을 통해서 또 입애굽, 출애굽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거의 줄거리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될 사항들이 중복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전에 두 가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을 통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태어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태어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에서 창세전에 미리 알린 바 되시니고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쓰이는 것은 창세전에 벌써 약속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벌써 창세전에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로 창조가 되었었는데 이 아담이 불의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여자의 후손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또 가족 옷으로 예표되는, 가족 옷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예표하는 그런 복음. 이 복음을 가져서 우리는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에서 3장까지는 원시 역사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부터는 선지자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부터 시작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이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륜 시대를 1, 2, 3 경륜 시대로 나누는데 1경륜 시대는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된 구원의 역사. 제2경륜 시대는 아브라함 시작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 즉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말라기가 끝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잖아요. 제3경륜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방에 대한 구원의 역사다. 근데 이렇게 1, 2, 3 경륜 시대마다 경륜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그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2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에서 4절 말씀.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은 전부 구약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두 가지로 육신을 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성경의 영혼으로는 이제 부활하사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다. 중간의 과정을 다 빼면 결국 이 복음은 마지막에 가서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이제 여기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정의는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5절 말씀. 15장 3에서 5절 말씀. 15장. 함께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자, 여기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거는 현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at Christ 그렇게 쭉 시작해서 그 뒤에 장사 지낸 바 and that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O와 and 비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사과나 애플, I want 애플, O와 오렌지 이러면 사과와 오렌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애플 and 오렌지 이러면 두 개 더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의 사건을 얘기할 때는 십자가, 장사, 부활, 현년 복음 중에 어느 하나도 빼서는 안 된다. 네 가지를 다 각각의 사건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정의하면은 첫 번째 복음은 로마서 1장 2에서 4절 말씀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복음은 그의 메시아적 행위로서 십자가, 장사, 부활, 현현 복음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가 어린이 성경학교 이런 데 보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이지만 이제는 복음 그러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는 그의 메시아적 사건으로서 십자가, 장사, 부활, 현년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한 자를 우리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제 제1경륜시대에 처음으로 나타난 선지자가 아벨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씨를 주셔서 이제는 가인과 아벨이 이제 태어납니다. 가인은 형이고 땅을 소산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동생으로서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는 거예요. 가인이 너무너무 분이 나서 이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인이 분을 냈다는 얘기는 가인도 나름대로 뭡니까? 열심을 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냥 설렁설렁 했다 그러면은 분을 낼 이유가 없죠. 자기들은 열심을 냈는데 동생 건을 받는데 자기 건 안 받으니까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바리새적 분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왜 그렇게 죄를 졌나 하면 자기 의에 사로잡힌 거죠.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은 거죠. 아벨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주 볼품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태어나서 제사 한번 드리고 죽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죠. 마곡간에서 아주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고 그 천한 모습 오셔서 또 30년간은 그냥 사시다가 공생에는 3년밖에 안 했어요. 그죠? 이런 모양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자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의인이었지만 악한 자의 손에 그냥 힘없이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이 죽음은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벨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 한번 드리고 그의 인생을 마쳤으나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원의 산자가 되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시는 거 심지현 선교사님. 심지현 선교사님 우리 영국에서 이제 부목사 때가 선교사의 꿈을 이제 가서 시리아로 맨 처음 선교죠. 시리아에서. 그때 전쟁 전이니까 시리아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사가 원래 4년마다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때는 어디 한 2년인가 있다가 기왕에 선교 보고를 하고 그러죠. 바울 선교회로 이제 파송이 된대.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시리아에 처음 들어가니까 거기는 전도를 못 하잖아. 선교를 못 하겠어요.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선교사가 먼저 얘기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이제 거기서 했는데 한 사람도 이제 소위 말하는 전도를 못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도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한 사람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은퇴를 하셨었는 이동희 목사님이 이제 바울선교의 대표였을 때 이동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아니 선교사님 그런 말씀 전혀 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시리아 들어갈 때 아마 심지어서 거의 1호 아니면 2호 그쯤에서 아주 시리아는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시리아 땅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바울 선교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시리아 땅을 두고 기도를 드린답니다.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눈물로 기도드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 듣고 이동희 목사님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고백을 했으면 사실 프랑스 땅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또 이렇게 와서 우리가 보험생명 말씀을 나누고 하면은 이제 저는 이때까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성도들도 프랑스 그러면 기도를 별로 하지 못할 때 이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가서 보고를 하면은 이 프랑스 땅 특히 우리 이 프랑스 보험생명 지부를 위해서 프랑스 지부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로 서로 교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서시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죽고 나니까 이제 가인은 뭐 방황하는 상태에서 떠났고 또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낳게 됩니다. 셋은 보상이라는 뜻이고 셋을 낳은 후에 에노스를 낳게 됩니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에노스를 번역을 하면은 약하다, 병들다, 쇠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창세기에 이 말씀이 쭉 전해지면서 그 후손이 나타나는데 이 에노스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자기가 약하고 쇠약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갔을 때 가장 먼저 깨닫는 은혜가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전에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서 깨닫는 것이 나이가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것만 깨달아도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창세기 이야기를 쭉 보면은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삭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씀이라거든요.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에녹입니다. 에녹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365세는 수명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오래 산 사람이 모두셀라잖아요. 에녹이 낳은 아들 때. 그 모두셀라는 무려 969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365년이면 굉장히 수명이 짧은 거죠. 수명이 짧게 그렇게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은 그런 믿음만 있으면은 뭐 아무리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고난 속에서도 충분히 견디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에녹을 통해서 이제 그 뒤에 에녹의 3대 뒤에 노아 같은 우리 안대로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았으며 의를 전파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만연해서 홍수의 심판을 내렸지만 홍수의 심판 속에는 다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항상 심판 뒤에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심판은 멸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세운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모든 세상을 멸하시고 땅에는 노아의 식구 8명만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노아는 어떻게 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 뒤에 삶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죄가 만연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바벨탑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바벨탑은 우리가 아는 대로 휘졌다, 혼합하다 뭐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원적 의미는 하나님의 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자기 이름을 내리고 하다가 심판을 받은 자리가 바벨탑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심판의 자리 뒤에는 반드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곧 하나님의 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문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신 대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람 아담은 죄를 짓게 된다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분리되었다는 얘기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부르시죠. 아담을 향해서 불러요. 그런데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누구예요?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하와를 따먹어서 아담에게 먹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먼저 불러서 내가 어떻게든 그런 죄를 물으신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와가 죄를 짓는데 왜 아담 보고 먼저 그렇게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로서. 그렇죠. 네. 이건 저희 집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제가 질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갈비뼈를 제가 이제 말씀을 찾아보니까 2장 17절에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2장 18절에 가서야 돕는 배필을 지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는 없었어요. 그다음. 예. 그래서 아담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걸 말씀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아담이 하와한테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 뒤에 상황을 보면은 죽을까 하느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생각할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얘기 안 한 것 같아. 이거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돕는 배필 나오기 전에 들은 얘기라 그 다음 온 사람 책임을 져줘야지. 그럼 이제 집사님 책임감을 느끼셔요. 이제 제 잘못이 됐네. 그러니까 집사님이 잘못.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거는 먼저 들은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먼저 들은 자. 그래요? 아담이 먼저 들었잖아요. 아담이 들었으니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프랑스 지부 오늘 6분이 참석했어요. 6분이 복음 생명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근데 참 은혜가 크다. 은혜가 크구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들었으니까 어때? 책임을 지고 전해야 되죠.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 기도하는 이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 6분이 참석해서 제가 전년에 올지 안 올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못 오더라도 소식을 이제 들어볼 거예요. 그렇죠. 2024년에 6분이 참석했는데 2026년에는 12분이 오셨나 안 오셨나? 12분이 왔다 가면 한 사람이 데리고 왔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미 한 사람 또 데리고 와요. 또 이렇게 숙제를 또 좀. 그렇죠. 이제 여기 데려오신 거는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거 하나님께 이제 칭찬을 받았는데 요거는 오늘로 이제 끝이고 다음에 새롭게 또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솟아나는 샘물처럼 새롭게 계속 시작이 돼야 되죠.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에 가장 불쌍하고 비슷한 게 옛날 얘기하는 사람. 옛날에 나도 왕년에 우리가 보통 그런 일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프랑스 지부는 다음에 어떤 내가 꼭 한 명을 데리고 와있다.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면은 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모티브를 주시네요. 다음에 4명 데리고 올 거예요. 4명.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나간데 우리가 잘 아는 건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말씀 그죠?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75세예요.
유사님은 어제 제가 들으니까 75세라고 얘기했는데 75세 나는 정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때 벌써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시하는 쪽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75세입니다. 네. 떠나셔야겠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때 내 나이 때 새로운 사명을 주셨구나. 그 새로운 사명이 아까 말한 작은 일 다음에는 한 명을 더 모시고 온다. 그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 복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3절 보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이 복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약속을 더 하셔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그냥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이에요. 75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실은 99세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한 명도 없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그만큼 너 자손을 저렇게 해주겠다. 이 자손의 약속이 뒤에 어떻게 이어져요?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국할 때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난 동안 350여만 명을 불어넣었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된 건데 결국은 이 자손의 약속은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자손의 약속하고 또 실제로 이루어지셨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하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15장 7절에서 땅의 약속을 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자, 이때는 자손도 없었지만 땅도 한 평도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과 땅의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5장 8절에 그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하나님께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줬어요. 그 당시에 햇불 언약이라는 얘기는 지산하고 얘가 무슨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제물로 해서 잡아 두 개로 쪼개서 두 쪽 딱 놓고 양쪽에 놓고 지산에 나오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요? 죽는다는 얘기죠. 죽음을 두고 맹세하는 게 이제 그 당시 약속의 그 표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잡아 쪼개서 양쪽으로 놔라. 그렇게 하시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셔. 잠들게 하시고 횃불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횃불은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횃불만 지나간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지켜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시오. 네 후손은 400년 동안 다른 민족을 섬기는 종살이를 할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봤을 때는 과연 비극적인가 아니면 잘 살았는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떤 점이죠? 그 인생을 보면은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75세에 천년 모른 땅.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해서 마다가스카 3년을 갔는데요. 처음에 마다가스카를 갔는데 마다가스카 환경도 좋고 참 사람들도 착하고 선한데 그래도 이국에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 몇 개월 살아보니까 나는 이거 1년에 한 번씩 안 나가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선교사님 보고 나는 1년 되면은 한 달 정도는 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선교사님 막 웃어요. 선교사님 선교사들의 그 안식년은 4년을 해야 안식년이 온다고 뭐 1년 하고 어디를 가냐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연약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1년이 딱 지났는데 건강하시던 우리 장모님이 소천하셨다는 그런 연락을 들어가야 되잖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한번 나오시겠다고 예, 예. 장모님을 소천시키신 거예요? 몰라. 그거는 모르시겠고. 뭐, 연세는 이제 뭐 83세였나. 우리 아프리카 갈 때는 사실 뭐 돌아가실 분은 뭐 아픈 데는 뭐 84세니까 아픈 데는 있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단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 우리 나올 때까지 결혼도 안 할 것 같던 딸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빨리 상견례 다니고 들어오더라고요. 또 들어갔어요. 상견례하고 이제 들어와서 상견례하고 그 뒤에 준비 기간 있잖아요. 거의 뭐 한 10개월, 12개월 걸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한다고 한번 들어가. 딱 3번 나왔어요. 연애로.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로 우리 선교사 여기 정선에 계시지만은 10몇 년 이상 제가 아는 신 목사님은 20년도 넘었는데 그런 분 보면 이거는 인간으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좀 성령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와서 특히 우리 이국 땅에서 프랑스에 제가 뭐 3년 짧게 살았지만 외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는 우리 프랑스 지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참 이 어렵고 힘든 땅에서도 하여튼 주님의 그 연합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프랑스 지부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에 75세 있더나 하나님께서 무별같이 존재 아니면 99, 90세가 돼도 아들을 안 줘. 100세의 아들 하나 교수 때만 10몇 살이니까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다. 또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예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벌써 예수 그때의 때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했대. 아브라함 산자의 하나님 그렇게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리지만 이 영원히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족장의 역사예요. 족장의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그렇게 쭉 이어지죠. 쭉 이어지는데 성경의 중심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고 하나님의 구원 전략을 경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인, 아벨, 에녹, 노아의 역사로 이어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지죠. 이어지는데 이제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요셉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1차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주역은 요셉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잖아요. 12아들이 있었는데 제2의 장자는 루벤이요. 그 다음이 시몬이고 레이고 유다고 유다가 넷째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 계보에 이어지잖아요. 넷째가. 우리한테도 루벤은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5장 22절에서 이 루벤이 라헬의 그 여종 빌하와 동침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아들을 그렇게 쭉 이야기할 때 이 저주의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아마 장자의 죄가 됐고, 시몬과 레위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은 디나의 사건이 나오죠. 야곱에게 유일하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디나였는데 히위 족속 그 동네에 놀러 나갔다가 하몰의 그 아들 세겜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이때에 이 시몬과 레위. 그런데 이 세겜이 와서 결혼을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받아주고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이제 속이고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할례를 하고 시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 좋다 그래 전부 다 남자들이 할례를 이제 받게 되죠. 고통이 제일 심할 때에 이 시몬과 레이가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제 장자에서 벗어나고 결국 이제 유다가 장자가 되는데 장자의 그런 권한을 이어서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대상 5장 2절 말씀 보면은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해요. 이 요셉은 영적 장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적 장자가 되었다는 말씀은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12지파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 12지파에 레이하고 요셉이 제외가 돼요. 레이가 요셉이 제외되고 그 대신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은 아주 요셉도 영적 장자의 명분을 확실하게 받은 거죠. 요셉의 생애는 우리가 다 잘 아시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하는데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도 결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주역으로 그렇게 삼았어요.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볼 수 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형들을 만났을 때 얘기했어요. 형들이 사실은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죠. 미워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야곱이 총애를 했어요. 총애와 편애를 했다 이죠. 근데 요셉은 사실 잘못 없잖아요. 야곱이 편애했는 거지. 근데 형들이 미워할 수는 있는데 죽이는 것까지는 정말로 물론 미워하는 것도 죄악이죠. 저는 집에서 그 누님이 둘이 있고 삼형제인데 이제 중간이에요. 중간에서 나도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형님은 부대 종소이라고 늘 막 떠받들고 옷도 받. 저는 학교 다닐 때에 교복 외에는 옷을 맞춰 본 적이 없습니다. 형거 물려받아 입고 형거 물려받아 입고 내가 다 입고 동생한테 내갈 때면 옷이 다 떨어져. 동생도 새 옷 사, 형도 새 옷 사. 그렇게 이제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자기 잘못은 없는데 꿈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미워하는 것까지 좋은데 형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형들이 이제 멀리 양치를 갔어요. 야, 너 도시락 들고 형들한테 가봐라.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도단에서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잖아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 이 꿈꾸는 자 이래갖고 여기서 요셉의 비전을 요셉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주고 막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도 복음생명 모를 때 저는 이제 사회적 직업이 교사다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빨리 시작이 들어가요. 맞아. 옛날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학생들 보고 야 요셉의 꿈을 봐라. 이 요셉의 꿈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 막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는 조롱이고 비웃음이고 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요셉의 믿음, 창세기 50장 1절에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입애굽의 역사만 믿은 것이 아니고 출애굽의 역사도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후손들 보고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 약속을 해라. 출애굽을 믿었으니까 내 해골을 메고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이 묻힌 그 땅에 가라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이게 이루어지죠.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애굽 해골을 가지고 가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의 믿음 속에서 창세기가 끝나죠. 요셉의 순종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을 받았죠.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요셉은 미워하는 형들에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역시 그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팔리게 하셨죠. 종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팔리게 하시고 또 십자가 죽음으로 이끄셨습니다. 요셉을 이렇게 팔리게 하시고 종으로 삼은 이유는 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 십자가 죽음으로 이끄신 이유는 만민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누구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복음 생명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저들 교회에서 영적에는 매주 금요일 날 우리 동네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에 소원이 있어요. 공원 작은 게 있는데 거기 가서 문건사 오카리나 펜플러 하는 그 팀이 있어요. 팀이 가서 이제 연주를 하고 전도팀은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웬 할아버지 한 사람이요. 하여튼 우리가 오히려 기다려요. 딱 기다리다가 오면은 꼭 욕을 하고 교회에서 하지 왜 욕을 뭐 떠들고 뭐 하면서 가면서 욕 한번 해 가요. 가는데 옛날 같으면 저도 막 좀 분이 나고 막 이럴 건데 지금은 복음 생명을 하니까 그 쌤이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에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참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알고 그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고난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척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따돌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속한 말씀의 기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입애굽의 역사가 이제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시죠.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는 태어난 과정부터 쭉 잘 알죠. 잘 아는데 모세가 이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요. 사실은 사명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명자 부르시는 이유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이제 모세가 그 당시만 해도 막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 그랬으니까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갈대상자에 띄우게 되고 바로의 공주에 띄워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그때는 부르지. 그때만 해도 어떻게 쌩쌩할 거 아닙니까? 그죠? 능력도 있고. 그때 부르지 않아요. 이제 자기 동족을 쳐 죽이고 쫓겨서 미디안 강요로 도망가서 40년 지나고 80세가 되어서 80세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구원자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죠. 왜 나냐고. 그런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제 그 기적을 베풀어줘요. 지팡이가 뱀으로 되고, 그 다음에 손을 넣었던 문둥병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 과정들. 그리고 나는 말을 못하는 자이다. 이러니까 또 아론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묻죠. 아니 내가 가서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셨다. 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야 너 누가 보내서 왔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주고요. 야훼라는 이름을 가르치고 소명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바로에게 이제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때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쭉 일어나죠. 피계, 이파가, 흑우매, 아곰의 흑장. 이렇게 10가지가 쭉 지내는데 말을 안 들어 계속.
말을 안 듣는데 놀라운 거는 일곱 번째가 우박이 내리는 재앙인데, 우박이 내서 모든 이제 작물은 물론이고 동물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바로의 신하 중에서, 야, 6배까지 진행되고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하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7번째는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말을 듣고 자기들 가축을 다 들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 살았잖아. 자기 가축들하고. 다 살았으니까 그 뒤에 8번째 아버지 들을 겁니다. 10번째는 이제 마지막 재앙. 우리가 하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은 뭡니까? 6월절이잖아요.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뭡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만 바르면 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7번째부터 바로의 신하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10번째도 있었어요. 아닙니까? 죽음 선사가 싹 넘어가다가 딱 보니까, 아, 이거 양의 문설주 피는 발랐는데, 바로의 신하구나. 이거는 안 돼. 그냥 죽었으면 죽였을까요?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죠. 왜? 문설주 양의 피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아까 말씀대로 말씀 앞에 나서 가장 첫 번째 은혜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을 깨닫고 내가 죄를 고백할 때 하는 것은 제사함을 주잖아요. 영생의 말씀은 제사함이 있어야 그 뒤에 영생이 있는 거죠. 우리 제사함 없이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제약된 인간이구나. 진노의 자식이구나. 이것을 고백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볼 때, 아, 저 성창면이, 보니까, 영직의 시무장로고, 청림무 교사도 하고, 그러니까, 아, 앞으로 착한 일 잘하겠구나. 이래서 구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6월절에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문설주의 피만 보고. 그 예수 그때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에게 그냥 조건 없이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떨 때는 저는 그래요. 새신자들 이제 와서 처음에 딱 와가 예수 그때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어땠나? 야, 저는 거의 40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같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위로 보면은 성경 말씀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상급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이걸 보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이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출애굽 3개월 뒤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도착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게 되죠.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거 한 번만 보고 빨리 말씀. 출애굽기 19장 4에서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4에서 6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이곳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으니 너희가 보았느나 세계가 다 너희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쉐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 소유가 세굴라예요. 세굴라. 특별한 보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때 너희가 쉐마 하면은 세굴라가 되는데 그 세굴라의 내용은 두 가지죠.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제사장 나라라는 얘기는 백성이 언약을 지키면 세상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는 세계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구별된 백성이에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본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감추어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그래서 이 시내산 구원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해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너희와 내가 만날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는데 이 성막은 거룩한 망이다. 그래서 성막, 하나님과 만난다. 그래서 회막이라 하기도 하는데 증거막이 제일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증거되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첫 번째로 구원,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이제 뭐가 주어져야 돼요? 말씀이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십계명 같은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단으로서 이제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증거막을 세우게 됩니다. 이 증거막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조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막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바깥들이 있고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안에 가면 성소가 있고 맨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이 언약궤는 어떻습니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속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 대제사장이 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7월 10일이 되기 전에 얼마나 몸과 몸을 정결하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내일이 주일이라고 하면은 막 모유하고 이발하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정결하게 해도 어떻습니까? 인간이잖아요.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 제물로 바치는 그 동물도 흠 없는 1년 된 수컷을 데리고 오는데 아무리 흠이 없다도 온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수 그때가 오시기 전까지 임시 방편이라는 거죠. 응급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여기 말하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자신의 피로 그것도 단번에 완성을 하신 겁니다. 단번에 완성을 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소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성소휘장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체가 찢어짐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를 뭐로 삼아줘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줘요. 옛날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 그 길. 이거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면은 하늘 성소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을 이제 뒤에 쭉 가면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파리시의 은혜가 나오는데 파리시의 은혜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매일 읽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들 수 있다 하는 거, 이것은 옛날 구약 시대로 보면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 생명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회개의 은혜, 또 말씀의 은혜, 그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의 삶을 지켜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 생명 캠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알고 삶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